여러분, 지난 21일에 전남 고흥에서 오후 4시에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실황을 보지 못했지만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보았는데요, 정말 엄청난 굉음과 함께 하늘로 쏘아진 누리호, 목표 높이에 잘 갔고 또 성능 검증 위성도 무사히 궤도에 올린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만 16살의 청소년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국제적인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도 보았는데요, 72년 전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으로 패역에 됐던 대한민국이 놀라운 과학 기술과 예술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된 것이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지들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그분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늘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것,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사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삶의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을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영적인 체험이 이곳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거지가 다가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성경책을 내게 줄 수 있습니까? 전도자는 그에게 그 성경책으로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를 물어보았는데 그는 어이없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니 성경책 종이는 얇아서 담배를 말아 피우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던 이 전도자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순간적인 지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담배를 말아 피기 전에 당신이 찢은 성경책 종이는 꼭 읽겠다고 약속하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받고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도자가 같은 거리에서 전하고 있는데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신사가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처음 뵙는 분인데요 했는데 그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이 제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깜짝 놀란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거린이 당신이었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신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나는 당신이 준 성경책으로 마태를 태웠습니다. 마태복음을 다 찢어가지고 말아 폈다는 거죠. 마가도 태웠어. 누가도 태웠더니 나중에는 요한이 나를 태우더군요. 담배를 피며 읽어가던 성경책이 그의 영혼을 일깨운 겁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깨운다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에 있는 사람을 소망의 자리로 이끌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불편함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2세기 초의 역사가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이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는 밤에 자기 정원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횃불로 만들어 불태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황제로 인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횃불이 되어 죽고 짐승의 밥이 되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었고 경제 활동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순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성도에 오게 오는 그 불시험이 그냥 불시험이 아니라 연단을 위한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 태울 수 있는 불시험이지만 그 불같은 시험이라도 그 고난은 성도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연단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땅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PT라고 하죠. 퍼스널 트레이닝, 개인 운동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받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못 들겠다 싶을 때 그 트레이너가 한 번만 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딱 하고 나면 이제 진짜 마지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을 여러 번 반복해서 진짜 온몸의 힘이 다 쓰여질 때까지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나면 그 근육이 힘을 얻고 또 더 큰 힘을 내는 튼튼한 근육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한 번만 더 우리가 그분의 연단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귀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심을 믿는다면 그 시험은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지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단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지 미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아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님 닮아가려는 성도가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세요. 오히려 즐거워하세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은 우리가 영광을 얻을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또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사명을 위하여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늘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에 어려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성도는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에 기뻐 뛰며 즐거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실 우리는 소심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과 모욕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인싸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것이 두려워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당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말씀하고 있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성령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요, 훈장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훈장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여러분, 고난받는 것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저는 고난이 즐겁습니다, 매일매일 고난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없잖아요. 저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막상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발칙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언제 이런 고난을 원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겪는 고난 주님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겪는 고난 하나님은 이해하실까요? 예,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이 수상한 거예요. 가정 배경이 수상한 거예요. 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요셉 이야기는 복음서의 앞부분에만 잠깐 나와요.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홀어머니 밑에서 가장처럼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좋은 가정 형편 속에서 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뿐입니까? 같은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스럽게 발가벗겨져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받지 않아도 될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 고난당하게 될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이후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은 아닙니다. 피해야 할 고난도 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받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은 명백한 죄이니까 당연히 피해야죠.
근데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디까지가 남이고 어디까지가 남이 아닙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남이라는 단어와 감독자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일이 아닌데 쓸데없이 감독자가 되어서 참여하는 것, 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독자가 되어서 막 이래라 저래라 오지랖을 피는, 타인에게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을,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도 않고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죠. 그러나 옳지 않은 고난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영광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분의 손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은 뭔가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 예수님을 그들이 미워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주님 따라가는 삶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 줄 테니까 고난 받을래? 그러면 여러분 상 받으시겠어요? 그깟 상 필요 없어, 차라리 고난 안 받는 게 나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상 받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혼자 사시겠습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해라. 하늘에 상이 있다.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한 화를 당했도다. 감사하게도 예수님 믿는 우리 고난 잘 겪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고난할 때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마치 나 혼자 낭떠러지에 밀려가는 것 같은 감정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 밑에서 받치고 계신 거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한 부류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심판의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요, 잠언 11장 3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산소망을 품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겪게 되는 고난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깎아주시는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정련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놀이터에서 놀다 온 아이가 온몸이 막 진흙투성이가 되었는데, 그 아이가 집에 왔을 때 부모님은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너 그렇게 더러우니 앞으로 밖에 나가서 살아라,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은 빨리 욕실에 들어가서 빡빡 닦아주시죠. 아 아빠 싫어, 아 엄마 싫어, 그래도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그게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이의 청결과 건강을 위해서 꼭 선별되어야 할 부모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에 대한 심판은 다릅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할 심판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의 심판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심판은 거룩함을 위한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형벌에 의한 심판인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겪는 분이 계십니까? 요즘 기름값이 엄청 오르고 세상에 전쟁이 나서 이런저런 금리가 오르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겪고 있는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우리 주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이미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에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고 있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나 잘 견뎌야지, 나 잘 견뎌야지 이런다고 견뎌질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미워해서 고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악행으로 인한 고난은 피하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선을 행하기에 겪게 되는 고난은 나의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고요, 의탁하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보호를 내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목욕탕을 안 간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제 목욕탕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이런 게 써 있어요.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맡겨진 귀중품은 책임진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상황과 감정을 주님께 맡기세요. 의탁하세요.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긴 영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불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도가 아닐 풀무불처럼 때로는 뜨거울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나를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봐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바라기로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어떤 최악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최고의 순간으로 바뀌어지리라.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나의 삶을 그대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역전을 일으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